원하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너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를 원하시 아멘.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시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을 너를 인도하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오 하나님을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 그의 생각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아멘 그의 성실 날마다 새 그의 사랑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 그의 사랑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2절로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원하시고 계세요. 너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과 같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 푸른 초장으로 그의 생각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 그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 그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우리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정말 그 하나님 옆에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다리 불편하지 않으신다면 자리마다 같이 일어나 보실까요? 다리가 불편하지만 우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죄악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능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영광 박수 올려봅시다. 할렐루야. 헤이. 하나님,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아멘.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다같이 따르리라 한 번 더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마라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마라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려 아멘. 나의 인생을 주만 위에 살리라. 정말 주님 원하게 살기 원하세요. 아멘.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아멘.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한 번 더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마라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마라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사랑하며 높이 나의 주만 위에 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나의 일생을 주만 위에 살리라. 나의 일생을 주만 위에 살리라. 하나님, 우리 일생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그렇습니다. 죄인의 마음은 들에 아멘.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합니다.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드시는 주님, 죄인의 마음 흔드네. 그렇습니다 주님.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몫도 끊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다시 힘차게 주님의 내게 나를 향한 오 주님의 은혜, 주님의 내게 넘쳐 흘립니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여 주셨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주님의 은혜 박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내게 나를 향한 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주님의 내게 넘친 나를 향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내게 넘쳐립니다. 나를 향한 주 은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와 찬양 받으실 주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찬양 중에 임하신 주님,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보내. 그렇습니다 주님. 소망 중에 임하신 주님,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 나만 안에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드시네. 주님 안에는요,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와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주께 드린 마음을 다한 예배, 주께 드린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의 힘주시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정말 그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사 우리가 예배할 때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공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영원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채워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 이것이 나의 기도이며 나의 소망이라.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몸.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순전한 나의 삶의 옷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그렇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은,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의 값을, 순전한 나의 삶의 옷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주께 모두 드리리. 아멘.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서,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나를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다시 한번 합시다. 이것이 나의 기도이며,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시간 이 찬양을 한번 후렴만 더 부를 텐데요. 요즘 이제 저 같은 찬양 사역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련의 시즌이라고. 많은 주의 젊은이들이, 많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을 참 가장 많이 부를 때입니다. 그리고 정말 뜨겁게 기도할 때고, 정말 미친 듯이 찬양할 때입니다. 하지만 수련을 마치고 다시 자기의 교회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예전에 있었던 죄악의 습성들을 쫓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번 여름에도 주바라기 청소년 선교회에서 이제 캠프 때 인도를 하게 됐던데, 많은 학생들이 막 손들고 뛰고 막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몸 바치겠습니다, 나 못 가도 주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겠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악 가운데 있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지만 날마다 넘어진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수련회 동안만 뜨겁게 주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을 높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때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을 찾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 하나님, 이곳에 모이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이며 나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기도이며 나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시간마다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주여 나를, 주여 나를,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나를,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며 소망입니다. 날마다 외쳐드리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눈물로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자들의 귀한 발걸음 옮겨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렵고 또 전쟁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삶을 통해 높여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삶의 옥합을 깨트려 하나님께 나아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 우리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용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당신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당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을 알면 이름을 넣어도 좋고요. 하나님으로 기뻐했으면 좋겠다. 자녀들이면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 사무엘이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새로운 왕을 임명하러 가야 되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지금 왕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왕을 임명하겠다고 가려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새의 집에 가게 됩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다 부르라 했습니다. 아들들이 다 몰려나왔어요. 우르르 몰려나왔어요. 몇 명이 서 있냐면 7명이 서 있는 거예요. 원래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는데 7명만 서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다윗은 뭐 하고 있었냐면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고
뭐 물론 좋은 말로 하면 자기 일에 충실하는 거지만 사실은 가족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거죠. 무시를 당하고, 아버지로부터도 무시를 당하고, 얘가 있는지 없는지, 형들로부터도 막내가 있는지 없는지. 다윗은 지금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새는 7명의 아들만 불렀어요. 7명의 아들을 쫙 세워놨는데 이 중에 한 사람도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사람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품었죠.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고서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얘군요, 이 사람한테 지금 기름 부으라고, 이 아이한테 기름 부으라고 하신 거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얘네들 다 버렸다. 내가 보는 건 너와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라고 하나님의 시선을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의 관점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점이 영어로 point of view라고 쓰는데요, 어디를 보느냐예요. 어떤 점을 보느냐예요. 사람에게 어떤 점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의 연약한 시선은 어디를 보느냐, 외모만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외모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겉모습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외모에 자꾸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미 결혼하셨겠죠.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 관점에서 흔들려서 지금 시험에 들어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속아 있었는데, 아무튼 한동안 회사에서 막 부부 동반으로 막 어떤 뭐 워크숍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왜 굳이 부부 동반을 할까? 남편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겠지만 아내는 맨날 집에 있거나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회사로 굳이 불러드릴 필요가 없는데 한동안 부부 동반 워크숍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왜 부부 동반을 할까 좀 궁금했거든요. 괜히 남자들 이렇게 뭐 모여서 회사에서 한다는데 좀 방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한번 물어봤어요. 왜 부부 동반을 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부 동반을 해야 남편의 실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부인하고 같이 왔는데 부인이 너무 마음이 편해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평안하고 남편하고 같이 있어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떤 뜻이냐면 남자가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편한 거죠. 저 사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같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또 어떤 아내는 보는데 아주 이쁘장하게 생기고 능력도 있어 보이는데 왠지 막 불안해 보여요. 초조해하고. 그거는 남편이 평소에 하지 않던 짓을 하기 때문이래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잘해주지도 않았는데 이런 자리에 왔다고 잘해주고 이러니까 아내가 불안한 거예요. 아, 저런 사람은 옛날에 속과 겉이 다르구나, 이런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왜 부부 동반을 부르는지 사장님들이. 저도 그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다행히 한 번도 부부 동반으로 어디 갈 일이 없어서 참 다행이었다 싶었어요. 굉장히 아마 불안했을 것 같은데 저희 아내가. 아무튼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장들은, 물론 사장님들은 뭐 이런 노하우들을 배우기도 했겠지만 사실은 그 아내들의 모습을 통해서 남편을 봤거든요. 남편이 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직장에 나와서는 겉모습으로는 굉장히 열심인 것 같고 뛰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을 볼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의 내면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거울과 같은 거고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통과되는 귀한 통로와 같은 거죠. 그것이 고수의 눈입니다. 하수의 모습은요, 외모에 집중하고 있어요. 스티븐 코비의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다음에 낸 책이 8번째 습관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스티븐 코비의 똑같은 저서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그 8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 테드라는 그 강연을 통해서 이 스티븐 코비가 나와서 하는 실제 강연을 들었어요. 뭐가 중요하냐? 내면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중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진짜 볼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예전에 컴퓨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컴퓨터를 맨날 만들었다 부셨다 이런 취미가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컴퓨터를 잘 모르면요, 컴퓨터를 딱 보면 제일 먼저 야, 이 컴퓨터 좋지? 이렇게 할 때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겉모습이에요. 겉모습. 이쁘고 뚱뚱한 이 브라운관을 쓰다가
LED로 딱 바꾸면 컴퓨터 좋다. 컴퓨터 좋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컴퓨터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 안에 CPU가 뭔지, 램이 얼마인지, 뭐 하드디스크가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상세한 걸 물어보죠. 그러니까 본체 안에 있는 걸 궁금해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냐? 겉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이뻐야 돼. 일단 색깔이 이뻐야 되고 모양이 슬림해야 되고 이뻐야 되는 거예요. 겉모습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이쁘게 해놓고 안에는 아주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서 컴퓨터를 팔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도요,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지 맨날 겉으로만 엄청나게 꾸미잖아요. 성형수술을 하기도 하고 겉모습에 치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가면들을 씁니다. 사실 겉에 투자하는 거에 반의 반만 투자해도 우리의 내면은 건강해질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고 내 영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서 내 안을 청소하고 나를 그 말씀에 빗대어서 점점 건강한 기둥들을 세우고 변화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10년이 됐고 5년이 됐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이라고요? 내가 예전에도 망나니 짓하고 맨날 주 안에서 잊지 못해서 맨날 실망하고 낙심했던 모습이 1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은 쓰레기와 같은 악취가 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면의 중심을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는 지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머릿속에는 아들로 계산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미 7명이나 있잖아요. 7명이나 아들들이 있는데 그 뒤에 8번째인 거예요. 막내긴 한데 맨 마지막 게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요, 별로 이 아들로서 별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한 아들이면은 막내 아들 사랑하고 그랬으면 당연히 불러와서 얘가 좋은 선택을 받기를 기대했겠죠.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다윗은 어쩌면 상처를 안고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다윗 그러면 엄청난 왕인 것 같고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사람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기 시작하니까 다윗은 아픔을 안고 있었어요. 본인이 못 느꼈겠습니까? 아마 밥 먹을 때도 아마 아들을 안 부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상처를 안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도 무관심했고 형들도 무관심했어요. 근데 다윗은 너무나 감사하게 아버지의 무관심도 있었고 형들의 무관심도 있었지만, 너무나 다행이게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그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이 상처라는 것은요, 아물기도 하고 딱쟁이가 덮여지기도 시작해요. 덮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강력하게 아픔이 다가올 때는, 생채기를 긁어낼 때는 딱쟁이가 떨어지고 아픔에서 고름이 나오고 진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 다윗에게도요, 마치 딱딱하게 굳어진 상처와 같았지만 순간순간 그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울이 그를 아프게 했고 그의 수많은 아내들이 아프게 했고 그 마음 가운데 집착들이 일어나서 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아내를 범하기도 했고요. 그러한 집착들이, 내가 소유했던 것들을 뺏기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들이 그로 하여금 범죄로 이끌었고 아프게 만들었어요. 왜 다윗은 이런 짓을 했을까? 다윗 같은 사람이 용서받았는가? 이러한 고민을 하기 전에 그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큰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성경은요, 이 상처와 아픔들에 대해서 굳이 나쁘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굶주림들에 대해서 항상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이 상처와 목마름과 굶주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에 보니까요, 다윗의 삶을 보면 분명히 굶주렸던 사람이에요. 사랑에 굶주렸고 또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 갈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갈망을 가지고 다윗은 뭐 했느냐?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찬양 사역자 그러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의 내면 속에 굶주림이 있었고 그 굶주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굶주림은 방향이 어디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굶주림의 방향이 돈의 부족함입니까? 먹지 못함일까요? 그럼 그것을 채우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욕심을 부렸을 거예요. 근데 다윗의 굶주림은 어디를 향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함으로 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노래들은 다 이렇게 은혜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얘기할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부족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항상 갈급하고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었는데 그 공허함을 채우신 분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항상 부족함이 있었지만 주님이 나를 채우셨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다윗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있고 곰핍한 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르고 비틀린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상태에서 뭐 하느냐?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앙모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나와야 되는 상태는 주를 향한 갈망인 거예요. 이것은 진짜 굶주려 본 사람만이 갈급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쓰는 시거든요. 이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런 시를 쓸 수 없습니다. 이렇듯 배부른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죠. 정말 배고픈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요, 밥이 달아요. 막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금식해가지고 며칠씩 밥을 못 먹다가 밥을 딱 한 숟갈 뜨는 순간 정말 밥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밥만 먹어도 정말 밥만 먹어도 맛있어요. 좋은 음식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우리에게 싸다 줘도 라면에다 밥을 말아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면요, 그거 못 먹어요. 아무리 좋은 뷔페집에 데려다 줘도 나 좀 전에 라면에다 밥 말아 먹었는데 왜 지금 가자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산의 진미를 놓고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일부러 우리의 삶 가운데 굶주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았고 바로의 악독함이 있지 않았으면 출애굽은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바로가 얼마나 악독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얼마나 굶주리게 만들었으면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 그러한 놀라운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이 억압이 있었기 때문에, 잔혹한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낼 때 감사로 나올 수 있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가끔씩은 하나님께서 아픔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요, 나에게 주어지는 이 작은 아픔들은 더 큰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를, 그리고 간절한 부르짖음을 기대하시고요, 그 작은 굶주림을 통해서 큰 풍성함, 일종의 작은 굶주림을 통해서 큰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걸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죽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충분히 살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쏟아져 내릴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의 굶주림은 부러운 굶주림이에요. 내 안에 다윗과 같은 이 갈망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윗의 굶주림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까지도 다 어디로 끌고 가셨느냐? 광야로 끌고 가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뭐 하셨어요? 금식하셨어요. 먹을 게 없는 그 땅으로 갔어요. 내가 꼭 떡을 먹고 빵을 먹고 밥을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의 갈급함을 느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전사님이 수련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공부에 치이고 직장에 치이고 삶에 치여가지고 영적인 갈급함이 막 여름 때쯤 되면 막 불일 듯이 일어나요. 그리고 정말 수련회 가가지고 미친 듯이 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예수 아니면 죽겠다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죽고 살겠다고 외치잖아요. 그래놓고 조금 배불러지면 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수련회 끝나고 오는 차에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배부르거든요. 그리고 거의 다음 수련회까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아사 직전으로 몰고 가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늘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던져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굶주림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 굶주림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삶 가운데 늘 그 느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배부름 때문에 우리의 영의 굶주림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굶주려 봐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삶에는 여러 가지 상처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그 상처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굶어봐야 밥맛을 알 수 있듯이 주님의 말씀의 참맛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겪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을 두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어요.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윗은 항상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굶주린 사람이었는데 왜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시편의 찬양들을 부르면서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는 칭찬을 듣게 됐는지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다윗의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을 즐거워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배가 고프면 너무 즐겁게 먹을 수 있어요. 밥이 맛있고 그 맛이 즐겁죠. 감탄하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음식을 해준 분이 너무 행복하겠죠. 별거 해주지 않았는데 그걸 너무 맛있다면서 먹는 거예요. 제가 우리 와우워십 모든 멤버들이 매주 이렇게 오면은 위에서 식당에서 너무 맛있는 반찬을 또 식사를 대접을 해주셔서 저희가 잘 먹거든요. 제가 오늘은 금식이 있어서 못 먹었는데, 금식을 해야 돼가지고 못 먹었는데 저한테 다 자랑들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른다고 저한테 다 자랑을 하셨어요. 그럼 해주신 우리 집사님이든 권사님이 너무 감사해야겠죠. 다 잘 먹었을 거예요. 굶주림이 있어서 배고파서 잘 먹었을 거예요. 밥이 맛있고 그 맛을 즐길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즐거워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만남 자체로 그 사람 때문에 기뻐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시죠? 제가 좀 늦게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면 저희 딸이 저한테 너무 좋아해요. 네, 사실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안 좋아할 것 같아도 집에 가면 딸이 너무 좋아해요. 그럼 저 앉아있으면요, 무릎에 앉아서 앉아있고 막 그래요. 그럼 엄마가 그렇게 좋아? 아빠 있으니까 그렇게 좋아? 그러면은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냥 제가 뭘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전 지쳐가지고 가서 벽에 기대서 그냥 앉아있거든요. 근데 그냥 아빠가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서 좋으세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굶주림이 있었는데 정말 내가 누구에게도 기댈 것이 없고 너무나 마음속에 굶주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아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요. 그냥 주님만 계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화요예배에 나왔습니다. 다 나와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모습만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도 진짜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을 찬양함처럼 기뻐하신다면 다윗과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주께와 경배하며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오늘 이 화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굶주림을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만으로 해소했던 다윗의 모습처럼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외로움을 풀었던 모세처럼 그들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하나님 말고는 다른 기쁨이 너무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 말고 세상에서 얼마나 기뻐할 것들이 많냐고요. 사람이 좋고 권력이 좋고 돈이 좋고 하나님 말고도 기뻐할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보다 사실은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만 행복해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삶의 가장 큰 행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내 기쁨 되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교만한 마음들과 내 안에 있는 욕심들, 하나님 말고 더 기뻐할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내 마음의 방들이 다 무너지고 내 삶의 옥합을 깨트려 주님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계신 것으로, 하나님이 그냥 계셔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아버지여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동입니다. 하루하루의 매일의 삶이 감격이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감격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또 너무 감격이 됩니다. 나에게 귓가에 늘 외치시며 내 귓가에 속삭이시는, 나를 사랑한다 얘기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감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지함이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님의 사랑으로 감격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이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를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그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그렇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두 눈을 감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위해 지켜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수련의 기간 동안, 이 방학 기간 동안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 묵상하면서 그냥 체험되어지고 느껴지는 그 주님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함께 살아 숨쉬는 주님이 우리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이 수련의 때만 우리에게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포개어 주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고 주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포개며 나아간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가슴으로 예배하는 우리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마음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 주여 한번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이십니다. 뜨겁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지금 크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정말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정말 나는 자유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영광 박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눈 먼저 보게 해. 눈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눈 먼저 보게 해. 눈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와우워십 대표로 계시는 위정원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예배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와우워십 예배 사역들 잠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주 금요일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극동방송 93.3MHz에서 라이브 월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 예배시랑 그 찬양하고 있는 게 영상으로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굉장히 피곤해 보이지만 찬양할 때는 되게 열정적으로 막 찬양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매주 금요일 날 찬양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부터 5주 동안 방학이랍니다. 너무 아쉬우시죠? 안 아쉬우신 것 같은데. 네, 5주 동안은 이제 여름에 특별 방송이 아마 편성이 되시는 것 같고, 전사님도 아마 계속 사역이 또 있으셔가지고 아마 그런데 화요예배는 늘 오시죠. 네, 우리 화요예배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려진 이 예배 실황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밤 11시부터 와우 CCM이라는 기독교 인터넷 방송국,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듣는 방송이고요.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든지 듣는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실황, 예배 실황이 방송이 되고, 또 유튜브나 이런 곳에 저희가 예배 실황이 다 영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전해 주세요. 그러니까 거기 뭐 하는 데인데 이러면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와우워십 사역과 동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저희와 함께 얘기 나누시면은 저희가 믿음의 동역자들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헌신도 있지만 또 귀한 예물을 통해서 저희 사역을 또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헌금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또 이렇게 드려질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드려진 예물은 정말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만 온전히 쓰이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나가시다가 선교헌금 봉투에 헌금해 주시면 저희가 또 개수하고 이렇게 축복기도를 통해서 또 축복하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기뻐함으로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겼습니다. 결코 허튼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시간이었음에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온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주님 아버지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세상과 담대히 싸워 이겨나가는, 내가 주님 손을 잡고 있기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삶이 넉넉하여 드림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예배의 사역을 후원하기 위해서 드려진 손길이오니 아버지, 드려진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내가 하나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주만으로 기뻐하고 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